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서 날이 저물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1.6km 정도 떨어진 이 베다니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함께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역자로서의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사역의 성실함과 관계된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교훈을 위해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를 마르게 하셔서 아예 열매 맺는 능력을 사라져버리게 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역자로서 온전한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모두 거둬가신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표현을 쓰셨던 일이 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 이 말의 뜻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온전한 사역자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영광을 가져가시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며칠 못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후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사역자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21장 20절에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정도의 일뿐이 아니라 산을 향해 들려져 바다에 던져지리라 말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산으로 표현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기에서 큰 산은 그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만났던 큰 문제를 말합니다. 이처럼 사역자들 앞에 놓인 아무리 큰 문제들, 큰 산이 있더라도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은 그 방법을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역자들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믿음을 주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 기도할 때 얻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로 그 믿음을 얻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사역자는 먼저 기도하라라는 것이고 기도하여 믿음을 얻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받은 믿음으로 또 계속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라는 뜻으로 오역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것이 주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받으라는 것으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15절을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도 봤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두 번이었다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을 성화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2장 1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으로서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셨을 때 여전히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개인이
신앙의 성장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고 인격의 성숙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것을 이 성전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거룩한 성장이 없이 너무 그대로 있는 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있다면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거룩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쫓으시고 역정을 내시면서 더러운 것을 거룩한 성전에 두지 말라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냥 그대로 놔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역정을 내십니다. 빨리 치우라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성전을 그렇게 더럽게 놔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욕심과 생각들은 다 나가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 본문을 인용할 때 그냥 단순하게 교회 내에서는 아무것도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보수주의적인 신앙이다 그러면서 이 한 가지를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더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 팔게 할 정도가 아니라 주일날 아무것도 못 사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에 외식을 금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먹은 밥 외에 집에 돌아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외출을 아예 삼가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외적으로 어떤 보수주의적이다 또는 자유주의적이다 그런 입장을 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먼 지방에서 며칠을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흠이 없는 양이나 깨끗한 비둘기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에서 흠없는 어린 양과 비둘기를 준비해 놓고 그것을 얼마의 돈을 주고 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준 것은 분명 처음에 그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권을 챙기기를 시작했는데 우선은 로마 돈을 세겔이란 돈으로 환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로마의 지배력 내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로마 화폐를 사용했죠. 그런데 로마 화폐에는 가이사, 즉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간주했고 성전에 들어올 때는 먼저 세겔이라는 유대인의 돈으로 바꾸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화폐가 세켈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 오늘날은 그 세켈이 이스라엘의 화폐입니다. 그때 성전에서 이 돈을 환전하면서 엄청난 차익을 가져간 것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시기로 환전을 한 돈으로 제물로 드릴 양과 비둘기를 살 때 또 한 번 놀라야 했는데 일반 동네 시장에서 사는 것과 비교할 때 정말 거의 강도 수준으로 비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이 일반 시장에서는 3.3 데나리온이었는데 성전 안에서 25 데나리온에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려 7배가 비쌌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으면 답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물건들은 대제사장이 확인한 점없고 흠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일반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점없고 흠없는 제물에 대한 기준을 몰랐고 이왕이면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판독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제사용 동물을 파는 마켓이, 그 이름이 아예 안나스 마켓이다, 안나스 시장이다,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나스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의 실권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원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신문 받을 때 이 안나스의 집에 끌려간 것도 그가 대제사장들의 실세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과 상인들이 결탁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직업군에 있건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지를 우린 다 알 수 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을 깊이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분명히 내가 해야 될 길,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며,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심으로 늘 마음을 깨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직분을 맡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이 사역을 맡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나가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을 맡아야 교회는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 교회 안에 저는 늘 직분자 그리고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고 예배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 안에서 직분자, 사역자가 생겨야만 교회는 똑똑한 머리로 진행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온전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